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 신방도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때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던 차례였는데, 이제 설교 직전에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면도를 안 했어요. 신방을 안 하니까 면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설교 이제 곧 올라와야 되는데 면도를 안 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볼 일이 없었으니까는 이제 온라인 예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차 싶어서 급하게 내려와서 이제 면도를 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의 민낯이 드러날 뻔했어요. 이제는 마스크 자율화가 되어서 우리 쓰고 싶으신 분은 쓰셔도 되고 이제 벗고 싶은 분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데 많은 분이 안 벗으시는 것 같아요. 쓰신 분보다 안 쓰신 헷갈렸습니다. 예. 어쨌든 안 벗고 계신 분이 적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반 정도는 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한 반 정도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나의 민낯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러시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면도 안 한 것은, 또 목회자는 이제 면도는 해야 되겠지만 단에서니까 주님 앞에 면도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믿는 주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민낯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가 언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상한 말씀, 아니 조금 불편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하라. 순종하라도 아니고 복종하라. 그것도 항상 복종하라. 그저께 이제 수요 예배 직전까지 제가 어느 분 신방을 하였는데, 어느 회사의 팀장으로 있는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MZ세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이상하게 혼합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절대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승진하기 3년 전부터의 인사 고과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3년 그 전에는 일을 대충 한다. 어차피 3년 안에 승진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직분 높은 분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야근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월급을 당신들보다 조금 받으니까 일을 조금 해도 되지 않느냐, 요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팀장인데 직원들한테 일 시키는 게 눈치 보인다라는 거지요. 가치와 공정함을 추구하는 MZ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대 구분상 조금 이제 더 있는 X세대, 69년부터 81년까지가 X세대더라고요. 저 때도 저희 어른들이 요즘 X세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 MZ세대가 우리 집사님 말도 그렇고 문제가 있진 않은가.
제 윗세대도 그 윗세대도 그 위의 세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X세대가 이제 40대 중반, 50대 중반까지 되었는데, 저 때만 해도, 라떼만 해도 까라면 까는 게 당연했어요. 시키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하는 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육자실 안에서 다른 교육자들한테 뭐 이런저런 사역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특히 MZ세대인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저는 부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분들은 그걸 부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라떼는 저 20대 초중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첫 사역했던 부임 첫날 선임 목사님에게 왜 맞았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라떼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우리 교육자들, 나같이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라고 저 혼자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또 착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어서 MZ세대이지만 헌신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도 아니고 복종하라 라니요. 더 이상 까라면 까, S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더 이상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복종하라,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MZ세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고 최소 40대 이상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MZ세대가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된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헌신한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종하라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명령,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면 우리도 복종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가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인지 X세대인지 M세대, Z세대인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 감격이 아직도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12절 말씀 다시 보면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아무에게나, 아무 교회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한 교회이고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말씀이 있다라고 했죠.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것도 초대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신앙 붙잡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 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인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니 똑바로 믿으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또 그러면 구원 받는 것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잖아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전에 탄허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을 평가하길 성철 스님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분이라면 이 탄허 스님은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넓은 분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한마디로 훌륭한 분이다 라는 거지요. 이 탄허 스님이 더 훌륭한 것이 한문 성경을, 불경 말고 한문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는 성경을 다 외웠고 수도 없이 읽어봐서 성경이 진짜인 것 같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워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되었어요. 진리에 가까이는 왔는데 그것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몇 구절이나 외우시나요? 작년 봄학기 양육 프로그램에 제가 확신반을 했었는데 여기 몇 분 계신데 한 주에 성경 말씀 하나씩 외워오는 게 과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실족할 뻔하셨습니다. 제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이제 혼자 빠져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못 외운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면, 성경을 잘 외우면 확신이 생기고, 내가 확신반 성경 공부했는데 괜히 눈치 보고 못 외워서 그러고 있으면 확신을 못 갖는 건가요? 내가 제대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신천지도 성경 시험 보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 성경 시험 볼 때 무릎 꿇고 시험 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타너 스님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장이라도 외웠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 외우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니요. 내가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나에게 부족한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고 나머지 나의 노력이 합쳐져야 되나? 하나님이 한 99% 하시고 나의 1% 노력이 함께 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학 용어 중에 구원의 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서정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순서와 과정, 구원의 순서와 과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써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9가지의 순서가 있다, 구원의 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앞글자만 따서 소중해신, 칭수, 성견영 안 외우셔도 돼요. 신천지처럼 이걸 외워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밤새서라도 외워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아까 소중해신, 칭수, 성견영 했는데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도는 외우시겠지요. 시험 볼 수도 있어요. 무릎 꿇고. 과거적 구원, 중생,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현재적 구원, 성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미래적 구원, 영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는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중생, 이미 이루어진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미래에 받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적 구원,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 미래적 구원, 천국을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적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의 노력이나 내가 결단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행함을 보여야 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천국 그리고 앞으로 갈 천국 사이에서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나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와 직장이 천국 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다고 해서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숙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더 그래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9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자율인데 빠지면 혼나요. 그래도 자율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면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한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망을 보고 복도에서 이제 웃고 떠들고, 어떤 친구는 이제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하다가 망 보는 애가 떴다, 선생님 떴다 하면은 이제 또 공부하는 척해요. 학생 때 그랬어요.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인들, 상사가 지켜보는지 안 보는지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제목이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책이었는데, 그 책을 쓴 목사님도 나중에 큰 죄를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지금 없을 때 너희가 많이 변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잘했고 믿음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 문제가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있고 시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5절에는 투기와 분쟁, 2장 3절에는 허영과 다툼,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에는 원망과 시비, 이런 비슷비슷한 단어들 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았어요. 또 바울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교회예요. 문제는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여기 나오는 구원이 2인칭 복수형입니다. 2인칭 복수형이에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생 칭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와 관련된 구원입니다. 개인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천국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MZ세대 개인주의보다 이기주의보다 더 심각했던 다툼과 분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복종하라. 우리 2장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좀 복종하라. 자존심 좀 내려놔라. 같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왜 네가 앞에 서고 싶어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주님이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런 내면까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의 약점, 내가 끊지 못하는 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있는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언젠가부터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영을 부리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가 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아시는 그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닮아야지요. 거룩한 삶,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이 쉽냐는 말입니다. 오늘 양육 프로그램 신청하고 열심히 따라가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하트프레임도 오시고 신청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신앙에 유익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다시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거듭남, 중생,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면 성화, 주님 닮아가는 삶도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노력으로 주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현지적 구원도 주님 닮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과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그런 열적인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사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망을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는 모르실 것 같은데 제목이 소원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리고 후렴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사랑의 길, 높은 길로,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복종하셨던 나를 위해 주님, 또 삶의 한 절이라도, 단 한 절만이라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자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세계교회 성도들 구원하기를 참 잘했구나, 우리 김집사야 내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이집사야 박권사야 내가 너를 보니 참 자랑스럽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17절에도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의 자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런 주님 닮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고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